2023년 어머니 기도회가 오늘 개강이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우리가 2006년에 시작했나 7년에 시작했나, 우리 몇 년에 시작했어요? 어머니 기도회 2008년이에요. 200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15년째 어머니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나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강하고 폐강은, 마지막 강의는 저한테 맡겼어요. 1년에 제가 4번씩. 그러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나를 좀 줄여달라. 그래서 줄인 게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1년에 이제 개강 때만 제가 전하는데, 제가 뭐 다른 교회 가서 저보러 특강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별로 준비도 안 하고 갔어도 다 잘하고 옵니다.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에 내가 특강하라 그러면은 이건 정말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가 어머니 기도의 특강입니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도 역시 이 장 목사님이 제목하고 뭘 좀 빨리 달래요. 그래서 제발 좀 내 사정을 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드렸는데, 그만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제 말씀도 뭐 중요하겠지만도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서 이같이 오늘도 뮤지컬을 한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제가 해야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다른 강사들 하면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 학기 한 번은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잘 준비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들이 행한 뮤지컬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이 세계에서 이제 테니스 대회가 윈블던이라는 대회가 있고, 또 US 오픈이 있고, 오스트리아 오픈이 있고, 또 파리 오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나라에서 하는 걸 갖다가 메이저, 아주 큰 대회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로 치는 것은 아마 영국에서 하는 윈블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코비치라는 자가 랭킹 1위인데, 몇 해 전에 윈블던 시합이 있기 전에 랭킹 1위한테 당신은 이번 시합에 당신이 만날 최대의 난적, 가장 어려운 적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랭킹 1위인 분이 대답하기를, 기자가 물어볼 때는 어떤 선수의 구체적인 이름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의 난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면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키우면서도 보면서 아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기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좀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신감에 넘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런 자신감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잠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잘 섬기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근데 요압은 수루야의 큰 아들입니다. 수루야에게 3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이 있었고 아비새가 있었고 아사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가면은 요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 이 수구라고 말하거든요. 워런 쉬프트인데 그 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사실은 다윗에게 큰 도움도 됐지만은 또 다윗의 말을 잘 안 듣는 다윗을 대적하는 장수 중에 한 명이 또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에게는 훌륭한 동생 둘이 있었어요. 아비새가 있었고 막내가 아사엘입니다. 근데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동생은 얼마나 이 달리기를 잘하는지 들에서 다니는 들 사슴처럼 아사엘은 빠르게 달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브넬이란 분도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오른손 격입니다. 사울 왕을 옆에서 경호하는 이런 오른손과 같은 사람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은 정말로 전쟁을 잘해요. 아주 전쟁의 용사입니다.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1대1로 붙이면은 아브넬이 이겨요. 그만큼 아브넬은 전쟁을 잘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만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이스보셋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가 북남으로 갈려지는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북쪽에 있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공격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그 이스보셋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올라가는 길인데 이 아사엘이 따라가면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내가 네 형을 봐서라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돌아가. 난 너 건드리고 싶지 않다.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이 끝까지 이 아브넬 죽이겠다고 따라가다가 결국 아브넬의 창 끝에 배가 찔려서 죽고 맙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참 아사엘 어리석다. 그렇게 상대방이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잘한다고 말이지 그 아브넬한테 덤볐다가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가. 여기서도 역시 아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했죠. 베드로도 자기 의지가 대단함을 믿었죠.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현재 자기 자신보다 더 과신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디그레이드라 그러죠. 더 낮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벌써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세우려고 할 때는 디모데에게는 나름대로 자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가죠. 이런 12제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남을 통해서 사도 시대가 끝이 나죠. 그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꼽아보자면은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그렇죠? 디모데, 디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사도, 사도 뒤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속사도가 지나면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가 이 성인들이 나옵니다. 교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는 교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도 뒤에 이은 속사도인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 자체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자기의 약점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신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약하게 생각했어요. 첫째,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일을 하려고 드니까 사람들이 디모데를 깔보는 거예요. 어린 놈이 말이지 어디다 대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드느냐. 가는 곳마다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디모데가 어리다고 좀 깔봐요. 또 디모데의 이 자라난 성장 과정 속에서 조금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받는 게 할례예요. 근데 어린 디모데는 어머니가 물론 난지 8일 만에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원했죠. 근데 못했어요. 하질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아버지가 반대한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의견과 어머니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는 언제 받게 되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헬라 종교를 믿고 엄마는 이 유대교를 믿고 이 사이에서 상당히 방황하면서 자란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다. 그래서 디모데의 같이 약한 마음은 성장 과정 속에서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좀 자신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디모데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이르거든 너무 디모데를 깔보지 마세요. 너무 깔보지 마세요. 디모데의 마음이 좀 유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요. 그만큼 이 나이가 그 당시 어려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이제 처음 언제까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28살에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를 이렇게 회고해 보면은 다 이제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주 젊은 목사라고 아주 이게 놀려댄 것이 지금도 아주 귀에 쟁쟁합니다. 젊은 거라고 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또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나 또 처음 와서 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저하고 함께 일하는 장로님들은 다 우리 아버지 나이하고 비슷했어요. 1924년생, 23년생, 25년생 이런 분들하고 제가 당회를 같이 해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아버지 나이 또래 분들인데 참 그렇게 이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박하시 장로님 문퇴하면 우리 당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이처럼 이 나이가 어리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디모데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겠어요. 쉽지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또 디모데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약점은 육체적으로 연약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감을 좀 잃게 만들어요. 자신감을. 여러분 스폴천 목사님 있잖아요. 스폴천 목사님. 정말 설교의 대가, 영국 런던에서 40년 넘게 목회한 설교의 대가 하면 스폴천 목사님인데 스폴천 목사님이 이 침체에 빠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 침체에 빠지는 때는 어떤 때냐면은 바로 이분의 지병이 뭐냐면 통풍인데 통풍이 심할 때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큰 교회고 많은 분들이 스폴천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통풍이 오게 되면은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올라섰어요. 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연약함은 자기 자신을 마음적으로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적인 연약함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소화가 안 돼. 도대체 이 친구는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밥 먹고 나서 속이 아파서 끙끙 앓는 사람이 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같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런 문제점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좀 마음이 담대하지 못해. 그냥 쩍 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굉장히 뭐랄까 디모데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이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디모데후서 우리가 1장을 읽은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이 얘기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곧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디모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걱정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으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다 어떻게 되지?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기독교의 미래는 다 이같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품지 말아라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한 디모데가 첫째는 가정 자라날 때 아버지 엄마 사이에 의견이 다른 가운데 자라나 가지고 조금 자신감이 없는 디모데, 그리고 몸이 연약한 디모데, 그리고 나이가 어린 디모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디모데,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디모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걸출한 12사도의 뒤를 이은 속사도 디모데가 됐어요. 어떻게 이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미래에, 그 시점에서부터 미래죠,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의 장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여요. 그러면 내가 부모가 보는 우리 자녀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울 것인가? 저는 그것이 오늘 어머니 기도의 첫 시간의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기도했다, 기도입니다. 어머니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줄 알겠지만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좀 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100번 말해도 이 말은 정말 들어도 괜찮죠.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하도 방탕하고 그러니까 엄마 모니카가 10년을 기도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거스틴이 곁길로 계속 나가니까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갔어요. 감독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틀림없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장점을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 내가 너의 순수한 마음을 안다.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내려오는 너는 순수하고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것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이 디모데의 장점을 갖다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그 장점을 갖다가 디모데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우리 아이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갖다가 꼭 일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릴 적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아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갖다가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은 듣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키가 큰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저희 시대에는 제가 키가 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꺽다리 이러면서 놀려대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몸이 지금처럼 좋지 않고 좀 가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같이 놀려대는 게 많죠. 너무 흔들거린다고. 뭐 지금처럼 몸무게가 있으면 좀 딱 버티겠는데 또 그렇지도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때 학장님이 김정준 박사님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제가 1972년이고 지금이 몇 년입니까? 50년이 넘은 얘기예요. 근데 제 머리에 간직하고 있는 건데, 강구는, 제가 이제 강씨니까, 강구는 키가 큰 만큼 지식도 크게 자랄 것이고 큰 인물이 될 것을 나는 믿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그 장점을 꼭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의 귀에 들어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것을 일러주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손주들을 볼 때 우리 손주들한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손주들 만났을 때 내가 자주 못 만나잖아요. 만나서 지내면은 내가 걔네들한테 꼭 걔네들의 장점을 내가 발견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걔네들의 행동을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점이 발견되면은 여지없이 제가 애들한테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너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야,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너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순전한 믿음이 너한테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 장점을 말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는데 기여했는가? 그것은 그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안수를 받을 때 너 그때 열정이 솟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열정을 계속해서 키우라. 그 열정을 키워라. 너 안수 받을 때 틀림없이 열정이 있었어.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키워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열정을 딱 끄집어내서 선한 일에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브릿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한 가지 더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디모데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죠. 너는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언제나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런 아이덴티티가 중요해. 나는 누구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너는 우리 집에서
정말로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너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동시에 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 너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정말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고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이임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꼭 기억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제가 한 2가지만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하도 신학대학을 안 가니까 제가 막 어머니 나 제발 좀 나보고 자꾸 신학대학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틀림없이 가긴 갈 텐데 나 지금은 안 갑니다. 지금은 안 가는데 가야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다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가기가 싫은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버틸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는 그때는 거짓말 같은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하셨다고 생각해요. 야, 용기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 근데 꿈을 꿨는데 글쎄 네가 비행기 타고 하루는 아메리카에 가고 하루는 딴 곳에 가서 네가 설교하는 꿈을 내가 봤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970년대 초에 제가 고3일 때 글쎄 그 당시에 비행기 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돼요? 그 당시에 외국에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여튼 나를 신학대학에 보내려고 우리 어머니께서 별 이야기를 다 하시는구나. 내가 그리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제가 비행기 타고 설교하러 많이 다녔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도 제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 어머니들 너무 중요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2번째로 우리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을 꼭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 아이가 미래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열정이 없이는 지도자가 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열정이 좀 있어야 돼, 우리 아이한테는. 그런데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에 열정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 열정을 끌어다가 선한 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열정을 품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꼭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는 아빠 엄마로부터 정말로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내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그 우리 아이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라는 영화 있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텔레비에서 이렇게 키다가 나오면은 그냥 잘 봐요. 그럼 우리 사람이 또 보냐고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좋아요. 좋으니까 그냥 텔레비 돌리다가 나오면은 그냥 봐요. 그게 중간일 때도 좋고 끝나갈 때도 좋고 시작일 때도 좋고 그다음 다 보진 못해요. 시간 되면 보다가 일어나는데 그 영화에 여러분들과 제가 알다시피 글라디에이터라는 사람은 막시무스 스페냐입니다. 스페인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당시의 왕은
우리가 아우렐리우스라는 왕, 1161년서부터 한 200년 가까이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 이 아우렐리우스는 그 독일의 이 로마의 황제 중에서 5명의 현재 5명의 훌륭한 황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이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황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이 코모두스죠. 근데 이제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아들한테 로마를 맡겼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 로마를 자기 부하인 이 막시무스 스페냐에게 그 로마를 맡기려고 계획을 세우죠. 근데 코모두스가 그것을 알아채 가지고 아버지를 목졸라 죽입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목이 졸려서 아들 손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아들 코모두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 제일 먼저 막시무스를 죽여야 되잖아요. 막시무스를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시킵니다. 그리고 막시무스의 부인과 아이들을 모조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막시무스는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그래가지고 막시무스가 한 일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검투사가 돼가지고 지방에서 검투사로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로마에서 검투사를 하는데 다 이겨버려. 그러니까 코모두스가 너무 대단한 검투사죠. 그래서 황제 자리에 내려왔고 검투사를 보려고 나옵니다. 그때 황제 코모두스가 이 글라디에이터인데 내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자기는 네가 죽이려고 했지만 살아난 맥시무스다. 그러면은 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대답하기를 나는 글래디에이터다, 검투사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자기 등을 보이면서 반대편으로 걸어가죠. 그때 로마 황제 앞에서는 등을 보이는 건 큰 죄예요. 네가 감히 어디라고 나에게 등을 보이느냐? 너 얼른 너 이름을 대라. 그럴 때 이 글라디에이터가 뒤를 돌아서면서 하는 그 모습이 전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투구를 천천히 올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맥시무스 스페냐, 북부군 총사령관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죠.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황제를 죽이고 내 아내와 아들을 죽인 자를 내가 죽이려고 이 자리에 서 있다. 자기 삶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 군인으로 다 둘러싸인 그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이 막시무스 스페냐의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웅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나가 누군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내 아이고 아빠 엄마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는 귀한 아이임을 언제나 꼭 아이에게 기억되도록 잘 가르치시는 우리 어머니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